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무용팀이 특무로 영광 돌립니다.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는 성도들에게 불을 내려주신다는 내용을 깃발로 표현하였습니다. 교역자의 회장이신 이미경 목사님께서 몽골 선교 출장 보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또 무용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너무 행복하고 또 충만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슴이 이렇게 터질 것처럼 행복하다는 이제 얘기들 많이 듣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사모한 마음이 더 들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무를 통해서도 우리 안에 성령의 불로 뜨겁게 임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지난 7월 3일 금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다녀온 몽골 선교 출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출장을 가기 전에 다기자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선교 출장 기간 모든 일정 가운데 너무나 또 형통했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최적의 날씨로 또 역사해 주셔서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 출장은 당회장님의 배려로 청년 선교의 형제 자매들 또 12명이 함께 동행하는 뜻깊은 출장이 되었습니다. 청년 선교의 형제 자매들은 무용과 찬양 또 촬영, 환자 도우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감당하며 각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고백도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 몽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은 동아시아의 내륙국으로 광활한 대초원과 쏟아지는 별, 그리고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유목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종교는 불교이며 몽골의 수도는 울란바토르입니다. 인구의 45% 이상이 수도에 거주하고 있기에 이번에도 이제 출장을 가다 보니까 먼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중심지, 도심에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살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 이런 시간에는 꽤 막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심, 도시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데요. 한반도의 7배가 되지만 인구는 약 340만 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름 기온은 건조하고 영상 40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겨울은 영하 30도에서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몽골의 대표적인 매력은 또 첫째는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초원지대로 승마와 트레킹의 천국이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는 고비 사막이라는 곳인데요. 남부에 위치한 대형 사막으로 붉은 절벽과 모래 언덕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흡수굴 호수가 있는데요. 북부의 몽골의 푸른 보석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담수호로 매우 맑은 수지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다니다 보면 석회질이 많거나 물이 좋지 않아 수돗물을 끓여 먹는 곳조차 쉽지 않은 곳이 많은데요. 몽골에서는 수돗물을 먹어도 된다고 할 정도로 수질이 좋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하고 있기에 나무 골조에 양모를 덮어 만든 몽골 전통 이동식 가옥인 게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과 소, 양, 염소, 낙타를 치며 자연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식사를 하고 이제 잠깐 나와서 커피숍을 가려고 그냥 한 10m 이렇게 가는 길인데요. 길을 가고 있는데 낙타가 풀을 먹다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라고 서 있다가 이제 다시 풀을 먹으려고 하길래 또 움직였더니 또 움직이라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뭐 말과 낙타와 소나 이런 것들은 그냥 삶에 가까이 있는 가축인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대륙이다 보니 무엇보다 양고기와 소고기, 유제품 중심의 식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13세기 칭기즈 칸이 흩어져 있던 유목 부족들을 통합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단일 대륙 제국인 몽골 제국을 건설했던 적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칭기스칸은 몽골의 민족적 자부심이자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우리 몽골 성도님들도 대하다 보니까 이런 자부심이 굉장히 뜨겁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존감도 나름대로 되게 높기도 하시고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과 몽골과는 또 역사적으로, 언어적으로, 현대, 경제 및 문화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몽골어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솔롱고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솔롱고는 몽골어로 무지개를 뜻하는데요. 솔롱고스는 무지개의 나라, 또 무지개가 뜨는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몽골인들이 왜 대한민국을 무지개의 나라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몽골에는 대초원이 많은데 비가 온 후 무지개가 자주 뜬다고 하는데 그 방향이 또 몽골인들이 볼 때는 동쪽에 있는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나라, 미지의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그들이 표현할 때는 솔롱고스라고 표현을 하듯이 이렇게 무지개의 나라 또 동방에서 뜨는 이렇게 미지의 이렇게 대한민국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또 둘째는 한복의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색감에 매료되어 7가지 색이 있는 무지개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과거 고려시대에 몽골이 고려에 와서 화려하고 예쁜 한복을 보고 매료되어 한국을 솔롱고스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1990년 3월에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으며 이후 빠르게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하고 현재도 몽골은 우리나라에 대해 아주 호의적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본보기로 삼고 있기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또 저희 선교 출장을 다녀온 직후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하여 양국 간의 경제, 문화, 교류에 대한 많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있는 그 기간, 다음 주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몽골에 방문하시는 날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길에 태극기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는 우리 선교팀이 오니까 이렇게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또 표현하는 표현을 듣기도 했습니다. 몽골에는 한국 음식점이 200개가 넘을 정도로 한국 문화와 음식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울란부토로 이렇게 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이마트 등 또 CU, GS 이렇게 한국 편의점들이 군데군데 굉장히 그냥 이게 편의점이 있는 데들은 거의 GS고 또 CU인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교 출장에 대해서 행복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해서 또 무지개 또 비행기 안에서 어떤 무지개를 또 보면서 출발해서 3시간 반의 비행 후 저희는 몽골 울란바토르 칭기스칸 국제공항에 잘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30여 명의 몽골 성도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환영 플랜카드와 함께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몽골 성도님들의 사모함과 기대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비가 내리시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름은 건기이기에 이 시기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축복을 몰고 온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너무 더 행복해 하시는, 비가 오심으로 인해서 더 행복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몽골은 현재 가뭄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비가 와서 더더욱 행복했고, 몽골 성도님들은 한국에서 온 복 있는 귀한 손님들이 축복의 단비를 가져다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팀이 출장을 가기 얼마 전 35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많이 더웠다고 하죠. 그런데 갑자기 6월에 눈이 내리셨다고 하는데요. 밧저릭 선교사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6월 달에 눈이 오시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눈이 오시고 또 기온이 떨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 더웠던 날씨가 갑자기 온도가 확 떨어져서 시원한 일정 가운데 우리가 일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팀이 일정을 진행하는 토요일부터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아침 15도, 낮에는 25도 정도의 맑고 화창한 파란 하늘에 예쁜 하얀 구름으로 날씨를 주관해 주셔서 아주 행복한 선교 일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몽골 만민교회 밧저릭 선교사와 몽골 만민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몽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밧저릭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때는 1999년 몽골에서 한 가족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 땅에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몽골 인구 중에 한 반 정도가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당시 원로 목사님을 교회로 인도하셨던 이정순 권사님께서 이 가족을 전도하셨는데요. 이정순 권사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음식을 준비하여 이 집에 와서 전도를 하셨다고 하지요. 처음에는 문도 안 열어주고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권사님께서는 음식을 놓고 가시며 지금 집에 없는 것 같네. 혹시 안에 계시면 맛있게 드시고 내일 주일에 교회 같이 가요 라고 하시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그 열정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한 번은 가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권사님을 따라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인 채채계 집사님은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으며 계단도 잘 오르지 못하고 한 번 앉으면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 정도로 아프셨다고 하지요. 교회를 다닌 후 얼마 되지 않아 원로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허리를 숙여 앉으셔서 어머니 무릎에 손을 얹고 정성껏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니의 무릎 통증이 싹 사라진 것입니다.
그 후 밭자릭 선교사님 어머니는 몽골 만민교회 집사님도 되셨고 지금도 잘 걸어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고 계시다고 하시지요. 이런 체험을 한 후 밭자리 선교사님의 가족은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수천 명이 모여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에 처음에는 좀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얀 한복을 입으신 분이 오시더니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아시겠죠? 바로 이복님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수련회 때 기도해 주셨던 상황이었겠죠. 당시 밭자리 형제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며 원장님께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며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이후 신앙이 뜨거워져서 열심히 말씀 묵상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십자가에도 믿음의 분량, 천국, 지옥, 영혼육 등 울러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하루에 10개 이상씩 들으면서 말씀 묵상을 해 나갔습니다. 당시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 집에서 교회까지 왕복 3시간 거리인데도 다니엘 철야와 각종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몽골의 영혼들이 이 귀한 말씀을 모르고 죽어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지요. 그 뒤로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기도하게 되었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몽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밭자리 선교사님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성장하면서 양치기를 해봤기에 양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들은 꼭 목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목자가 없는 상황에 염소가 있으면 염소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염소의 습성은 위험한 돌산 같은 곳으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기에 양들이 따라가게 되면 위험하기도 하고 또 도리에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에 염소를 따라가면 안 되는데 목자가 없을 때는 염소를 이렇게 따라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꼭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목자 또한 양들 중에 한 마리라도 잃어버린다면 곁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고 양을 찾았다면 그 기쁨은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에 일하러 와서 성결의 복음을 접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치료받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이 기회로 다시금 몽골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씨앗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2005년 8월 7일 원로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고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지금의 사모를 전도하였는데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맞아 결혼하게 되었고 슬하에 아들 2명과 딸 2명을 두었습니다. 본격적으로 2008년부터 선교사로서 또 대표자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몽골 만민교회 성도들은 교회적인 연단이 있을 때에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왔다고 합니다. 이번 창립 예배는 특별히 성전 건축을 하여 입당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함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성전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코로나 때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서 교회 장소를 임대하지 않고 집집마다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지만 성전 임대를 하지 못하여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음들이 모아져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자 그동안 모아두었던 건축 헌금으로 저렴한 금액의 성전 부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부지는 구입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재정은 없는 상황이었기에 성전을 건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성전을 건축해야 했는데 담보와 여러 가지 여건상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성도들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 작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도 중 한 명의 지인이 은행의 간부로 있었는데 그분이 이 소식을 듣고 은행 대출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건축회사를 선정하여 건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당회자님께서는 올해 초에 몽골 만민교회 창립 예배와 새성전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요. 건축회사의 문제로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조금 늦어진 상황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몽골 만민교회 성도들은 건축 회사를 의지하지 않고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기 위해 밤낮 없이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저희 선교팀이 도착하기 전까지 3일 밤낮을 새어가며 일을 했다고 하죠. 아직까지 성전 공사가 다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선교팀이 와서 창립과 새성전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기쁨과 사모함으로 열심히 성전 공사에 힘써 드릴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건물은 1층과 또 지하로 되어 있는데요. 건물 1층은 성전과 테라스로 되어 있고요. 지하층은 아직 공사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식당과 요아실, 또 사무실, 화장실 등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토요일 모임 때만 해도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옆집에 화장실을 빌려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옆집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이냐? 여러분이 옛날 시골에서 판때기 2개 이렇게 판자 2개 놓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 밑에가 보이는 그런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사용하라고 하는데 젊은이들은 사실 가라고 해도 안 가더라고요. 어쨌든 참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황영광 형제가 대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한 발은 걸치고 한 발은 뒤로 빼고 했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저희가 그랬어요. 그런 경험 어디서 못하니까 경험 잘 해봤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듯 공사가 아직 덜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급한 화장실과 세면기가 완성되지 않았는데요. 선교팀을 운행해 주셨던 외부 기사분이 함께 도와주셔서 화장실과 세면기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화장실을 한번 가면 문이 만들어져 있고 또 다음에 화장실을 가면 문고리가 만들어져 있고 문고리가 없기 때문에 뒤에 밖에서 지키고 있으라고 이제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갔더니 문고리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또 화장실을 가니까 옆에 세면기가 만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듯 계속 이제 공사를 하면서 진행을 이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하나하나 또 손 정성을 들여서 또 만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선교사님과 성도님들이 정성으로 성전 하나하나를 이렇게 또 힘써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성도님들과의 만남 시간으로 7월 4일 토요일은 일꾼 교육과 성도 신방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꾼 교육 시간에는 윤권능, 황영광 형제가 몽골어로 기다림 찬양으로 특송을 했는데요. 우리 몽골 성도님들이 함께 따라 부르며 감동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몽골어인데도 현지인이 잘 불렀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준비해서 행복하게 특송으로 영광 돌렸고 앵콜로도 영광 돌렸습니다. 일꾼교육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본문으로 밭에 감추인 보아라는 주제로 천국을 침노해 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을 증거했습니다. 일꾼 만남 후에 몽골 성도님들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이 성도들 중에는 사모한 마음으로 800km, 1000km 떨어진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까지 함께 참석하였고 성도들은 신앙과 인생의 문제들을 상담하며 시종 감사의 눈물로 신방을 받으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통해 치료받은 간증들과 더 당회장님을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된 간증들을 해 주었습니다. 창립을 맞이하여 1000km 떨어진 곳에서 17시간을 달려오신 여성도님들은 설레임과 또 행복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오던 중에 멋진 이중무지개를 보아서 기쁨과 행복을 더한 소식을 또 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민족, 다른 언어이지만 성결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여 변화되고자 하는 꿈과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모습은 만민의 성도들과 같은 모습,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의 악을 발견하여 버리고 싶다는 고민과 어떻게 하면 더 충만하고 더 충성하고 충만히 달려갈까 또 고민하는 고백과 고민들이 너무나 같은 마음이었기에 행복한 마음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팀들은 리허설을 하느라 또 성전에서 또 리허설로 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월 5일 주일은 몽골 만민교회 창립 23주년 기념 예배 및 새성전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화창하고 좋은 날씨 속에 성도들은 감사와 설레임이 넘쳤지요. 이날은 기존 성도들뿐만 아니라 새신자, 장결자, 성도 가족들까지 초청하여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래 성도님들 한 70여 분 이렇게 되시는데 그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초청해서 200여 분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요한 3서 2절 본문으로 내 영혼이 잘됨 가치를 또 주제로 영혼이 잘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 몽골 만민교회가 더 크게 부흥해야 할 것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증거했지요. 이어지는 2부 축하 행사에서는 다양한 행사로 창립의 기쁨을 더했습니다. 본교회에서 또 청년선교회가 준비한 화려하고 충만한 부채 무용으로 시작하여 윤건는 형제의 특성과 회중 찬양에서는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 함께 감동적인 찬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몽골 만민교회 청년 자매들의 힘겹고 충만한 몽골 전통 무용과 아동들의 귀엽고 행복한 찬양 등이 이어져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감동을 받는 행복한 창립 행사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몽골 만민교회에서 이제 특송을 약간 보내와서 우리가 특송을 볼 때들이 있는데요.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와, 어떻게 저런 몸놀림이 날까? 온몸이 딱딱딱 각이 떨어지는데요. 가까이서도 보니까 더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들 또 기회가 되면 본교에서도 이렇게 화면으로가 아니라 본교에서도 특송할 기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너무도 행복해 하시는 또 이렇게 행복을 더하는 이제 시간들도 되었는데요. 특별히 몽골의 이게 춤들이 또 우리나라의 부채춤하고 또 여러 다양한 또 무용하고 다른 여러 가지 각이 있더라고요. 몸에. 그래서 가까이서 봐도 더 행복하겠다라는 생각들 해보게 되었습니다. 밧저리 선교사님은 몽골어로 찬양을 했던 우리 공연팀의 찬양 발음이 아주 좋았다는 말을 성도님들이 해주었다고 다시 고백해 주시더라고요. 몽골어가 발음이 어려운데 많이 연습해서 잘한 것 같다고 또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윤건능 형제가 처음 해보는 발음이기 때문에 사실 현지에 우리 밧저리 선교사님 이제 아드님 따님 이름을 외우는데도 사실 한참 걸렸어요. 우리가 발음하기 쉽지 않은 속으로 내는 발음이었는데 이제 러시아 영향을 받아서 발음이 이제 이렇게 말들이 언어들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언어들을 잘 습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는데요. 윤건능 형제 또 찬양팀들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전 공사가 다 되어진 것이 아니어서 에어컨도 전날 한 대만 겨우 설치할 수 있었는데요. 아마 밖에 날씨가 더웠더라면 실내도 더 많이 더워졌을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식사하려고 나갔더니요, 밖에가 훨씬 더 시원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시원한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성전 안에서 행사나 밖에서의 모든 일정을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점심 식사는 다혜자님께서 찬조해 주셔서 한식 도시락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한식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되게 좋아하시기도 하시고 되게 맛있게 잘 드시기 때문에 한국 음식점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한국 음식을 좋아하시는데 다혜자님께서 이렇게 찬조해 주셔서 한식 메뉴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200명이 되는 성도님들이 식당이 없는데 어디서 식사를 다 하실 수 있을까 걱정도 했었지만 몽골 성도님들은 3, 4, 5 여기저기 모여서 서서도 드시고 앉아서도 드시고 또 지하층 바닥에는 은박 돗자리를 깔고 앉아 드시면서 다혜자님께 감사해하며 또 모두 행복하게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성전 입당 테이프 커튼식을 진행하였고 이어서 성령 충만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본문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고 또 말씀 후에는 환자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전체를 위한 환자 기도 후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받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위해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었지요. 치료받은 후 치료받은 간증들이 이어졌습니다. 간증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책혜 집사님이십니다. 아까 또 설명도 처음에 드렸지만 우리 밭절이 선교사님 어머님 되시는데요. 최책혜 집사님은 지난해 12월 넘어져서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믿음으로 치료받기를 사모하여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많이 회복되어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통증은 계속 남아 있었다고 하지요. 손수건 기도를 받은 후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지금은 훨씬 더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며 간증해 주셨습니다. 밭절이 선교사님 어머니셨는데요. 몽골에 이렇게 도착해서 처음 뵀을 때는 사실 목발을 짚고 계셨거든요. 근데 일정이 맞춰진 후에는 목발 없이 다니시는 모습을 뵐 수 있었습니다. 치료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밭절이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5일 전 성전 공사 중 아무런 보호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철 파이프를 절단기로 자르다가 쇳가루가 왼쪽 눈에 들어갔습니다. 눈 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이 느껴졌고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으며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때 제 곁에 계셨던 어머니 최책혜 집사님이 단물을 주셨고 저는 왼쪽 눈에 3번 뿌렸습니다. 그러자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눈을 찌르던 이물감이 완전히 사라졌고 통증도 함께 없어져 눈을 뜨고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사실 선진국이 아닌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공무원들의 비리들이나 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재정을 줬었는데 이 재정을 마음대로 유용해서 이제 사용을 건축회사에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나서서 공사를 하신 거예요. 우리 밭재기 선교사님도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일일이 전기 공사며 또 쇠 잘라서 또 난간 만드는 거며 직접 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보호 장비를 다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상태에 이제 쇳가루가 눈에 들어갔던 것이죠. 근데 이제 단물을 이제 뿌린 후 깨끗해지고 또 온전해져서 지금 괜찮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오은치맥 성도의 간증입니다. 지난해 1월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받기 위해 작년 본교회 수련회에 참석하여 당회장님 기도를 받던 중 온몸이 뜨거워지고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강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후 통증이 사라지고 건강이 크게 회복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계속 치료를 받으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산선 선암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이번에 이민경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치료를 간절히 사모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건너게 손수원 기도를 받을 때 목 부위에 뜨거운 느낌이 강하게 임했고 이후 통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프레터르즈 성도의 간증입니다. 왼쪽 손가락뼈가 골절되어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기도를 받은 후 통증이 사라지고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왼쪽 눈에 혈관이 터져 거의 앞을 볼 수 없었는데 지금은 사물을 구분하여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히식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왼쪽 눈이 백내장으로 인해 거의 실명 상태였지만 기도를 받은 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고 간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너를 허스런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약 1000km를 17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온 너를 허스런 성도는 오랜 동안 말을 탔기에 신장과 허리 통증으로 오래 서 있기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은 후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다음 날에는 하루 종일 높은 굴을 신고 다녀도 전혀 아프지 않았다며 너무 행복하다고 전화로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정이 끝난 그 다음 날 이제 테를지 공원이라고 이제 그 공원으로 이동하는 길이었는데요. 전화 연락이 다음 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하는 내용으로 이제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간증입니다. 바야르 사이항 성도의 간증입니다. 입당 예배 전날 심한 허리 통증으로 걷기도 힘들었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받기를 사모하여 예배를 참석했고 기도를 받을 때 몸이 따뜻하게 감싸는 듯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후 허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지금까지도 통증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난살마 집사님은 2024년부터 위장 기능이 약해져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고 자주 탈수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여 기도를 받은 후 4일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탈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너무 행복하다고 간증을 보내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일정을 마치고 손수원 집회까지 이제 일정을 마치고 우리 당회자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함께 동행한 청년 선교회 선교팀은 몽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몽골 여행을 화면을 통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교팀과 밧저리 선교사 가족 등 약 20명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테를지 국립공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테를지 국립공원은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푸른 숲 그리고 다양한 형상의 바위들이 어우러져 황홀한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스위스도 갔다 와보고 예전에 저도 이제 몽골을 다녀와 보기도 했지만요. 요번에는 제가 이제 못 본 곳을 이제 보면서 와, 여기는 꼭 스위스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날씨를 주셔서 솜사탕처럼 푹신푹신 안겨도 될 만한 뭉게구름들이 보이는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숙소에서 나오면 바로 눈앞에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과 말과 낙타가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차가 다니는 길처럼 낙타가 가는 길이 따로 있고 말이 가는 길이 따로 있더라고요. 말과 낙타가 같이 가는데 길이 다르고 다른 길로 이렇게 가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숙소인 게르문을 짠 열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는 독수리입니다.
네, 하늘의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색적인 나라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액티비티를 체험할 수 있었지요. 먼저 말 타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조금 태워주고 사진만 찍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몽골에서는 초원이를 말을 타고 걷기도 하고 말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달릴 수도 있도록 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 선교팀은 거의 초보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말을 탑니다 했더니 아예 달리지 않는 걷기만 하는 말을 해주셔서 달리고 싶은데 이 청년들이 달리고 싶은데 못 달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또 이제 달렸던 사람이 있는데 이따가 화면을 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멋진 초원과 강가를 보며 가는 기분은 어느 나라에서 경험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우리 팀들은 처음 말을 타는 사람들이어서 그냥 말 위에서만 걷기만 했었는데요. 우리 밧자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와, 정말 잘 달리시더라고요. 청년들도 달려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그 중에 달린 사람이 있는데 윤건능 형제는 처음부터 달리는 말을 타서인지 또 모자와 또 복장과 또 잘 어울리게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밧자리 선교사님 아드님도 이렇게 타는데 잘 타더라고요. 이제 따님도 같이 왔었는데 그 전에 한번 말을 탔대요. 처음 말을 타는데 타자마자 달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귀 속에 다 그런 이제 기가 흐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몽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광경이 또 별이죠.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몽골에 많이 여행들을 가시는데 쏟아지는 별을 보기 위해서도 가고 넓은 초원에 또 말을 타기 위해서도 또 가까운 거리니까 많이 가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쏟아지는 별을 보기 위해서 몽골에 또 별을 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저도 22년 전에 처음 몽골 손수원 집회를 갔을 때 하늘에 이동하는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료 화면이 지금도 씌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예의 공간을 통해 동방 박사들의 구세주 되실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기 위해 별을 따라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로 목사님과 함께 무안에서 별보기를 또 체험했던 우리 성도님들, 그때의 추억이 행복으로 있으시겠죠. 지금의 청년들은 그때 겨우 2살, 3살, 또 많아봐야 초등학생이었기에 이동하는 별의 체험이 없는 청년들이 거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별을 보며 이동하는 별을 보기에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2년 전에 2004년도에 처음 몽골 선교를 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동하는 별을 원로 목사님과 함께 볼 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손수원 집회를 처음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함께 했던 선교팀들이 그때는 제가 이제 전도사였댔는데 전도사님 이동하는 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내가 원로 목사님도 아니고 왜 나한테 이동하는 별을 보여달라고 그래. 속으로는 그랬지만 그 마음을 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자라고 했는데 정말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이동하는 별과 많은 유성들을 보여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지금보다 22년 전보다 지금은 주변에 더 많은 리조트들이 생겨서 주변에 불빛이 또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을 보기가 쉽지 않은, 이렇게 더 많이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별이 많이 뜨는 시간들 찾아서 또 그 시간 기다렸다가 또 조금 더 밝지 않은 곳으로 저희가 찾아 별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밖에 이제 또 밝은 것 때문에 많은 별이 없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팀이 많은 이동하는 별과 또 유성들을 보는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이동항만을 찍었는데 휴대폰에서 잘 이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은 별들 또 뭐 크게 이동하는 별과 또 작게 이동하는 별과 다양하게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 별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함께했던 청년들은 직접 선교 현장을 체험하며 해외에서도 이렇게 성결의 복음으로 변화된 만민의 가족들이 있는 것을 보며 또 이것을 신앙생활의 도전 삼아 더욱 열심히 달려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제 별을 보면서 개인 인터뷰들을 하는 시간을 다는 아니지만 몇 명을 했더니요, 울면서 감동이 됐던지 울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제 출발할 때 무지개를 보고 또 중간에 이렇게 가는 길에 무지개도 보고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미션을 좀 줬던 것들이 있거든요. 희한한 무지개 또 희한한 기사들을 이렇게 많이 올려라. 여러분 톡방에 올려서 나중에 시상해서 상금을 주겠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무지개들을 더 많이 찾고 희한한 무지개 찾으려고 했는데 무지개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 희한한 무지개나 이런 거를 못 본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지개 못 봤어요. 그러길래 이동하는 볼 보기가 더 힘들어. 제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처음으로 그런 별들을 이제 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뜨거운 마음과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올라 목사님 때 우리가 체험했던 기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한 테를지 국립공원에는 여러 형상을 한 바위들이 많아서 그 바위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뭐 거북이 바위, 무슨 뭐 사자 바위, 곰 바위, 뭐 여러 가지 바위 제가 보면서 이렇게 거북이 바위라고 특별히 사진을 찍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더 거북이 같이 생긴 바위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도 거북이 같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여러 큰 바위들의 또 형상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또 사진을 찍는 그런 이제 코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밧저릭 선교사님이 발견한 특이한 바위가 있습니다. 밧저릭 선교사님이 이름 붙인 바위는 원로 목사님 기도 바위였습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의 형상을 한 바위였는데요. 원로 목사님께서 무한 단물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의 바위여서 특별히 더 행복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번 자비 참가자로 함께한 청년 중에 촬영을 담당했던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드론을 또 빌려왔더라고요. 드론도 빌려오고 카메라도 빌려오고 해서 되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또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래서 그 드론으로 이렇게 다양한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저희가 바위를 보고 왔었는데 다음날 아침 그 바위를 가가지고 드론으로 촬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또 따로 가가지고 이제 기사분하고 가서 드론 촬영을 또 하고 왔어요. 한번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이 보셨던 무한단물터에서 기도하신 그 장면하고 너무 흡사하죠. 네. 이렇게 우리 밧저릭 선교사님이 발견한 바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볼 수 있는 바위. 다른 여행사를 통해서 볼 수 없는 바위입니다.
예, 이렇게 행복한 또 추억을 안고 테릴지에서의 여러 또 일정들을 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간증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선교팀 버스를 운전해준 현지 기사분이 있었는데요. 첫날 일꾼 교육을 하는데 양팔에 문신을 한 모습에 또 인상도 험악한 인상을 가지신 분이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일꾼 교육인데 일꾼 같지 않은 분이 앉아 계셔서 약간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개의치 않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또 말씀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저는 선교팀들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고 또 선교사님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 상황이어서 사실 처음에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선교팀 차를 운행하는 기사분이셨는데요. 다행히 팔은 문신이 아니었고 문신 모양의 팔토시였습니다. 이거를 3일 내내 계속 다니는 동안에 계속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이분이 처음에는 인상이 좀 험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진행하며 저희 선교팀이 너무 밝고 행복해하는 모습에 기사분의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예배 시간에 들어와 말씀도 듣기도 하고 공연하는데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고 함께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테릴지 국립공원에 가서 선교팀 말 타는 것도 도와주시고 활 쏘는 것도 도와주시고 사진 찍는 것도 도와주시고 마치 선교팀 일행이 된 것처럼 많은 것을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말 타고 다니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듯이 이쪽 우리 청년들 도와주고 또 저쪽 청년들 도와주고 막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별을 보기 위해서 밤 11시 넘어서 별을 보러 가기 위해 또 차를 이동하고 차를 타고 갔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싫다 하지 않으시고 새벽 1시 넘도록 차를 운행해 주시고 또 돗자리며 또 주변 또 사시는 분들 또 도움을 얻어서 돗자리며 이런 것도 챙겨서 또 다 깔아주시고 다 살펴주시고 얼마나 그런 마음으로 해주셨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출국하기 위해 공항에 와서 헤어질 때는 선교팀과 친해져서 헤어지기를 아쉬워하셨지요. 이분에게 원래 친절하시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너무 친절하고 달라 보여서 본인도 함께 하고 싶어 했고 또 함께 하는 시간들을 다 같이 가족처럼 또 한 선교팀처럼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돌아오는 길에 몽골 만민교회에 다니시라고 전도를 했죠. 이 기사분이 일이 없는 날은 교회에 꼭 가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이분이 다른 또 이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본인이 또 공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유 시간에 선교팀 내려주고 여유 시간에 필요한 것들을 또 공사를 해주시고 또 우리 선교팀들이 밤에 이제 숙소에 와가지고 또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는데 그걸 다 같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 하시구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5박 6일의 선교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교팀이 전도까지 하고 왔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교의 복음을 알고 영으로 변화되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정말 복되십니다. 또한 이 선교의 복음으로 하나 된 전 세계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우리 영혼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기억하시고 한 영혼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고 그 한 명으로 인해 몽골의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길이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 영혼을 통해서 열렸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입술을 열어서 외치지 않으면, 또 내가 싫을 때와 상황과 여러 환경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혼들에게 심지 않으면 영혼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힘써 나가야 합니다. 요즘도 전도하시는 분들 고백들을 들어보게 되면요. 새신자 되신 분들이
이게 교회에 등록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또 전도하시라고 이것도 사다 주시고 저것도 사다 주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좋은 분들이, 선한 분들이 많이 오시나라는 생각들을 하시고, A라는 분을 전도했는데 옆에 B라는 친구가 나도 교회 가도 돼요? 라고 하시면서 같이 오시는 경우들의 소식도 많이 듣게 됩니다. 어느 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사로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서 나아질지 알 수 없습니다. 창립 24주년을 맞이한 몽골 만민교회와 밭저리 선교사님과 성도님들은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원로 목사님의 뿌리인 당회장님과 하나 되어 성결의 복음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되게 우리 선교사님이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지를 않으시고 어찌됐든 하나하나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마음을 써서 해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 그 마음도 귀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또 다니사님께서도 우리 선교사님에게 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 무장과 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얘기도 또 전해드렸더니 이렇게 작정해서 더 마음 다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 무장하면서 하겠습니다라는 고백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한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도약으로 만민의 주역이 되기 위해 힘차게 달려갈 것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지요. 지난주에는 모임에 가지 않았던 청년들이 선교를 다녀와서 모임에 갔다는 소식을 들으며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청년들에게는 성결의 복음의 소중함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몽골 만민교회 성전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서 더욱 부흥하는 몽골 만민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출장을 위해 품고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과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날씨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형통하게 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몽골 만민교회를 위해 전 세계 만민의 사역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몽골 만민교회의 선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은혜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몽골의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몽골 만민교회가 더 풍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전 세계 또 이 성결의 복음을 접하며 증거하는 곳곳마다 아버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날마다 기사와 표적들로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